오늘은 엘리사가 이제 죽는 그런 때, 그 시점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상황들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제가 제목을 짧은 신앙개혁과 그 이후 이렇게 잡았어요. 엘리사의 죽음에 관련된 말씀을 읽었지만 이 시점에 일어났던 일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딱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아주 짧은 신앙개혁, 그리고 그 후에 다시 되돌아간 모습들이 나오거든요. 말씀을 오늘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이제 예후 왕조, 여러분들 보시기에 주황색으로 되어 있는 제일 긴 막대가 여로보암 2세 때인데, 저 주황색으로 되어 있는 막대가 있는 때가 지금 예후 왕조 시절이에요. 그 다음이 이 남유다에게는 이제 요아스가 등장하는 시절입니다. 아달랴에서 요아스로 등장하는 시절. 우리가 이제 아합이 죽고 예후가 왕이 되는 얘기를 들었죠.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한번 좀 살펴보겠습니다. 예후 왕조는 이제 네 번째 왕조라고 할 수 있어요. 뭐 중간에 잠깐 동안 왕을 한 사람이 있긴 하지만, 여로보암이 처음에 이제 왕이 되고, 그 다음 때가 잠깐 왕을 하고, 그 다음이 바하사 왕조가 나오고, 오므리 왕조가 나오는데, 이제 오므리 왕조에선 우리가 아합이라고 하는 사람을 제일 많이 기억하죠. 그 다음이 이제 예후라고 할 수 있어요. 예후 왕조가 이스라엘의 최고 번영기를 마지막으로 이끌고, 그 뒤로는 거의 뭐 힘을 잃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왕조라고 부르기 어려울 정도로 왕이 툭 하면 이제 죽고 갈리고 막 이랬으니까요. 예후가 왕이 되는 과정은 이제 엘리사가 사람을 보내서 기름을 부은 다음에 그가 이스라엘로 가서 부상당한 이스라엘 왕 요람을 찾아가죠. 그리고 그를 죽이고 왕이 됩니다. 그때 이제 아합이 죽고 남아있던 이세벨도 찾아가서 죽이죠. 그리고 사마리아에서 교육을 받고 있던 아합의 집의 모든 왕자들을 죽입니다. 그래서 그냥 싸그리 다 멸족을 하죠. 그 다음에 아합에게 속한 귀족들과 신뢰받던 제사장들, 그러니까 아합에게 조금이라도 붙어서 잘 먹고 살았던 사람들은 다 죽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람 왕이 이렇게 병에 다쳐가지고 이렇게 있을 때 병문안 왔던 유다 왕 아하시아도 죽고, 그와 함께 왔던 왕자들도 다 죽죠. 그래서 졸지에 남북에 있는 왕가가 다 그냥 쌍멸절을 합니다. 아주 큰 난리가 나죠. 예후가 이제 개혁을 하기 시작을 하는데, 이때 누구와 같이 하냐면 여호나답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와요. 여호나답. 그래서 이 사람이 등장을 하는데, 성경에 보면 레갑의 아들 여호나답을 만났다 하는 말씀이 나와요. 그리고 예후가 묻습니다. 내 마음이 네 마음하고 이렇게 딱 맞냐, 이렇게 물어봐요. 우리 같은 마음이지? 그래서 이 여호나답과 함께 손을 잡고서 우리 한번 일을 해보자.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냐면은 사마리아로 가서 거기에서 아합에게 속한 자들을 다 죽였다, 이런 말씀이 나와요. 여호나답과 예후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이스라엘 개혁 운동을 주도를 한 거예요. 이때는 이제 예후가 뭐라고 그러냐면, 나와 함께 가서 여호와를 위한 나의 열심을 보라, 이렇게 말할 정도로 뭔가 이렇게 제대로 한번 해보겠다 하는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예후하고 여호나답이 한 큰 일 중에 하나가, 이제 사마리아에 있던 아합과 관련된 사람들을 다 죽이긴 했지만 바알 선지자들 제사장이 전국에 막 퍼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하면 좀 정리를 해볼까, 이래가지고 대회를 하나 연다고 그래요. 바알 축제 뭐 이런 거 있죠. 전국 바알 대전 이런 걸 열어요. 그래서 전국에 있는 바알 선지자들과 제사장을 다 불러 모아요. 그리고서 공문을 띄울 때 뭐라 하냐면, 내가 아합 때보다 더 바알을 잘 섬길 거다. 그러니까 한 놈도 빠지지 말고 다 와라,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이제 바알을 이렇게 조금이라도 섬기고 뭐 이쪽으로 일을 했던 사람들이 다 모였겠죠. 전부 모였는데 한 장소에 전부 모아놓고 어떻게 해요? 싹 죽입니다. 그리고
바알 신당도 헐어버리고 뭘로 만드냐? 변소로 만들어버렸다.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완전히 그냥 바알과 관련된 거는 다 부셔버리는 거죠. 그렇게 하면 이제 하나님을 섬기고 온전히 돌아가는 줄 아는데 예후가 여기서 중간에 멈춰요. 왜? 이렇게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계속 섬기고 북이스라엘은 그게 계속 문제거든요. 하나님을 섬기면 어디를 가야 돼요? 예루살렘 성전에 가야 되잖아요. 절기를 지키고. 그죠? 제사장들도 다 거기 있고 레위인들도 다 내려가 버렸으니까 이들을 불러와야 되는데. 그래서 예후가 어떻게 해요? 여로보암이 한 짓을 합니다. 베델과 단에 있는 그 금 송아지 산당을 되살려요. 그러니까 바알은 없앴는데 산당은 유지를 하는 거죠. 이게 이제 예후가 개혁한 거의 한계예요. 이스라엘을 개혁을 하긴 하는데 한계죠. 여러분들 회개를 할 때 온전한 회개가 이루기가 참 어려워요. 이 스피커 소리 조금만 줄여주실래요? 이게 울림이 자꾸 있네요. 전체 볼륨만 조금만 내려줘요. 그래가지고 좋습니다. 우리가 회개를 할 때 모두가 다 그냥 이렇게 마음을 들여서 회개를 하면 좋은데 남겨놓는 회개가 있잖아요. 남겨놓는 회개, 그죠? 여기까지는 내가 하나님 말을 듣겠는데 요거는 좀 안 되겠어. 요거까지 내가 하나님 말을 들었다가는 내 자리가 위험할 것 같아. 내 상황이 좀 흔들릴 것 같아. 딱 이런 마음이 들 때 이때가 문제예요. 예후가 딱 그 상태에서 멈췄어요. 그래서 이 같이 개혁 운동을 했던 여호나답이 어떻게 되냐? 여호나답이 예후하고 갈라쓴 것 같아요. 이제 여호나답 얘기가 성경에는 잘 없는데 예레미야 35장에 이 사람 이야기가 등장을 해요. 이때 예레미야 35장에 포도주를 권하는데 이 예레미야가 포도주를 먹으라고 하는데 이 권유를 뿌리친 레갑 자손 이야기가 등장을 해요. 그래서 내가 레갑 사람들의 후손들 앞에 포도주가 가득한 종주와 술잔을 놓고 마시라고 하면 그들이 이르되 우리는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겠노라. 레갑의 아들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와 너희 자손은 영원히 포도주를 마시지 말며 너희가 집도 짓지 말며 파종도 하지 말며 포도원을 소유하지도 말고 너희는 평생 동안 장막에 살아라. 이 요나답이라는 사람이 이제 여호나답이죠. 우리가 이 여호람 이렇게 부르거나 요람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 그러니까요. 이름이 같은 이름이에요.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왜 그러면은 이 여호나답이 이런 말을 했을까? 왜 후손들한테 너희들은 땅도 사지 말고 포도주도 먹지 말고 텐트에서 살면서 그죠? 이렇게 살라고 그랬는가? 그거는 이제 이스라엘을 개혁하지 못한 여호나답의 결심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예후와 함께 아합과 이세벨을 통해 퍼진 바알 신앙을 깨트리기 위해서 애를 썼는데 근본적으로 이스라엘은 이제 여로보암 죄에서 벗어나서 온전히 성전과 율법으로 돌아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여로보암이 그 여호나답의 개혁을 거부하고 아합의 집과 바알 산당을 멸하는 것에서 타협점을 가져가는 거죠. 그래서 단과 베델에 있는 산당은 놔두고 그냥 바알 신당들만 다 없애는 그런 타협점을 찾아간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나답이 이제 이걸 보고서 하나님의 율법이 지켜지지 못하는 거고 그 땅의 풍요에 젖어서 살지 못하도록 자손들에게 너희들은 나그네 삶을 살아라. 텐트에서 살아라니까 집 짓고 살지 말고 땅을 소유하지도 말고 그 땅에서 나오는 이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는 게 그거거든요. 향락을 즐기지 마라. 이 땅에서 아주 너희들은 하나님 나라만 바라보고 살아라. 이렇게 자손들한테 유언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사는 거죠. 그래서 예레미야 35장 8절에서 10절 보면 레갑의 아들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한 모든 말을 순종하여 우리와 우리 아내와 자녀가 평생 동안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며 살 집도 짓지 않고 포도원이나 밭이나 종자도 가지지 않고 장막에서 살았다 하는 얘기를 해요. 우리가 다 지켜서 행했다. 하나님이 이 사람들을 칭찬을 해요. 레갑의 후손들은 그 조상의 말도 우리 잘 지킨다 그렇게. 너희들은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안 지키냐 이런 얘기를 이제 하시죠.
히브리서 11장 9절 10절 보면은 아브라함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아브라함을 뭐라고 그래요? 그가 이방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했다 그랬어요. 가나안 땅에 살긴 사는데 어떤 사람처럼 살았다고요? 남의 땅에 살듯이, 그죠? 이방 땅에 있는 것처럼 살았다는 거예요. 왜? 자신이 거주해야 될 땅이 어디예요? 거주해야 될 곳이 하나님의 나라니까.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하나님 나라의 성을 바라보고 이 땅에서 이방인처럼 살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바로 일종의 우리가 말할 수 있는 나그네 신앙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세상에 막 쌓아놓고 좋은 거 갖고 막 이렇게 살면 너무 좋잖아요, 그죠? 뭐 사실 뭐 우리도 다 좋은 집에 살고 싶고 좋은 거 갖고 싶고 그렇죠. 근데 제가 봤을 때 우리 신자들은 그런 좀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는 것에 방해가 되지 않는 그런 삶을 좀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렇다고 뭐 일부러 우리가 그걸 극단적으로 실천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성경에도 보면 뭐 세례 요한처럼 아예 떠나가지고 낙타 토론 입고 석청 먹고 뭐 메뚜기 먹고 이렇게 사는 우리가 그런 시대를 사는 건 아니잖아요. 수도원에 가서 산다든지 고행을 한다든지 그런 시대에 사는 건 아니지만 우리가 이렇게 세상에 있는 것에 너무 이렇게 막 그 집착하고 사는 것은 이거는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 같아요. 특히나 이 요나답이 나라의 개혁, 신앙 개혁을 위해서 애쓰다가 그게 좌절됐을 때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하면서 자손들에게 그걸 가르쳤다는 것은 우리에게 큰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예후가 어떻게 됐냐? 그래서 결국에 이제 아합의 집은 멸망시켰지만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가요. 그 바람에 이제 하사엘 아시죠? 아람 왕이 된 하사엘이 이스라엘을 계속 공격을 하고 땅을 뺏어가요. 그러니까 왕이 되긴 했는데 이렇게 자기가 생각한 대로 태평성대를 이루지 못해요. 자기 딴에는 왕위를 지키려고 애를 쓰는데 하나님이 그런 예후를 편하게 놔두지는 않으실 거 아니에요, 그죠? 이게 참 복을 받아도 이런 복은 받으면 안 돼요. 온전한 순종을 해서 온전한 복을 누려야 되는데 애매한 순종을 해서 애매한 복을 받는 사람들하고 똑같은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예후에게 정직한 일을 했기 때문에 내가 너희 집에 4대는 내가 보장을 해주겠다. 그래요. 4대는. 4대를 보장해 준다는 게 너무 그렇잖아요. 너 후대 만대로 내가 너네 집에서 왕위를 뺏지 않겠다. 다윗의 집에 이렇게 약속한 그런 약속이 아니고 내가 4대를 보장해 주겠다. 네가 순종을 잘해서 네가 좀 더 잘했으면 얼마나 더 가겠냐. 여러분들이 순종하시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여러분들 자손만대 큰 복이 임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삶에 그리고 또 온전한 순종을 위해서 항상 애쓰시기를 바래요. 자, 그러면 예후 이후에 이제 유다와 이스라엘이 어떻게 되는가? 크게 이렇게 나눌 수 있어요. 남유다는 망할 뻔하고요. 북이스라엘은 더 나가지 못해요. 자, 안타까워요. 하나님이 주신 어쩜 특별한 기회였거든요. 아합의 집을 청소하면서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그죠? 예. 우리 그럴 때 있잖아요. 이사 한번 하면 방 한번 다 정리하고 쓰레기 싹 버리고 집안 깨끗이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 왕조가 바뀔 때 정리하고 새롭게 시작할 기회가 있었는데 이스라엘은 그걸 못해요. 먼저 남유다가 어떻게 되냐면 예후에 의해서 그 북이스라엘의 그 왕 병문안 갔다가 왕자들하고 왕이 싹 죽지 않습니까? 예, 왕가가 다 죽어요. 예. 그래서 이제 누가 이제 왕이 되냐면은 그 아하시아가 예후에 죽은 걸 보고 그 아합의 딸이 왕가의 자손들을 다 죽입니다. 그래서 아달랴라고 하는 이 여자가 이제 이 사람이 아합의 딸이잖아요. 아하시아의 부인이고 그래서 다 죽은 걸 알고서 자식들도 죽이고 자기가 여왕이 돼버려요. 그런데 아하시아의 누이 여호세바가 아하시아 아들 요아스를 몰래 숨겨요. 아들 하나. 근데 이 아들이 그냥 뭐 나이가 먹은 아들이 아니고 저기에요. 예. 거의
아주 어린 아들이에요. 그래서 이 아들이 한 살 태어나가지고 몰래 숨은 거죠. 아니면 젖먹이 때 숨은 것 같아요. 성전에서 6년을 숨어 지내게 돼요. 네. 그래가지고 남유다가 완전히 어떤 상황에 놓여요? 예, 일종의 이제 왕가가 끊어질 상황에 놓이는 거죠. 이건 뭐 아합의 딸이 여왕이 돼버렸으니까 얼마나 문제가 생겼겠어요? 오늘은 이 부분은 아주 길게 보지는 않을 텐데 나중에 다시 더 볼 텐데, 요아스가 이제 7살 되던 해에 이 성전에서 이 요아스가 7년을 숨어 지내잖아요. 그때 제사장이었던 여호야다가 왕의 호위병들에게 왕자가 살아있다는 걸 보여줘요. 이 다윗 왕가가 끊어지지 않았다고. 네. 그리고 이제 이 7살 된 요아스를 왕으로 세울 계획을 세웁니다. 그래서 성전에서 왕관을 씌고 이제 왕이 추대하는데 아달랴가 이걸 듣고서 와서 막 반역이라고 난리를 치는데 쫓겨나가지고 죽게 되죠. 그래서 요아스가 7살의 왕위에 올라가요. 그래서 완전히 망할 뻔한 다윗 왕조가 간신히 되살아납니다. 요아스를 통해서. 그래서 요아스가 이제 이 제사장 자기를 이렇게 길러주고 살려준, 그죠? 실질적인 대부죠. 이 여호야다의 이렇게 조언을 들으면서 정직한 길로 하는 거예요. 유상의 제단을 무너뜨리고 이제 성전 수리도 해요. 23년이 됐으니까 이제 30살 때 돼서 성전도 고치고 그래요. 그런데 여호야다가 죽은 뒤에 요아스가 하나님 말씀을 떠나요. 그리고 이것을 지적한 그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가 제사장이 지적을 하는데 스가랴를 돌로 쳐서 죽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어떻게 됐냐, 아람이 쳐들어와서 예루살렘을 노략하고 요아스는 부상을 당한 뒤 반역에 의해서 반역을 당해서 죽어요. 네, 진짜 처음에 시작은 그 아주 드라마틱하게 시작한 왕이었는데 끝이 아주 안 좋게 끝나게 되죠. 요아스 얘기와 유다 얘기는 다음 시간에 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죠. 예후가 죽은 뒤에는 어떻게 됐냐? 이 북이스라엘에는 이제 여후의 아들 여호야스가 왕이 돼서 17년간 다스려요. 하나님이 이 기간 동안에 이스라엘을 아람의 손에 넘기셔서 고난을 받게 하세요. 성경에 뭐라고 나오냐? 이스라엘에게 노하사 늘 아람 왕 하사엘의 손과 그의 아들 베나닷의 손에 넘기셨으니 하는 얘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개혁의 때 개혁을 온전히 하지 못하니까 어떻게 해요? 그렇게 계속 뭐라 그럴까요? 가시를 두시는 거죠, 옆에. 그래서 엘리사가 이 하사엘에게 기름 부을 때 얼마나 속상해했어요. 진짜 이 나라가 제대로 변화되기를 원했는데 하나님이 옆에 이런 사람을 두시는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보험이라고 있잖아요, 보험이 이렇게 우리가 참 어려울 때 도와주는 사람이 보험이 돼야 되는데, 이런 보험은 보험이 아니죠. 우리가 나빠질 때 우리를 괴롭힐 그런 사람을 옆에 둔다면 어떻게 했어요. 그렇죠? 예. 그러나 이제 아람 왕이 또 이스라엘을 학대하니까 하나님께서 들으셔요. 여호와스가 하나님 앞에 간구하니까. 이게 너무 웃기잖아요. 그죠? 예. 처음부터 하나님 온전히 섬기면 되는데 고통 당하면 선지자 쫓아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이 들어주면 또 어떻게 해요? 또 지들 멋대로 살고 온전히 안 넘어가고 그 애매한 선에 항상 있는, 그게 북이스라엘이 이렇게 멸망해 나가는 그 과정의 가장 중요한 일이에요. 여호와스의 아들 이제 요아스가 왕이 돼요. 이름이 비슷한 왕이 두 번이나 나오죠. 남쪽하고 북쪽에. 그래서 아주 헷갈리긴 하는데 왕 이름을 못 외우더라. 하여튼 그래서 요아스라는 왕이 북이스라엘 왕이 돼요. 그래서 오늘 읽은 우리가 본문에 나오는데 엘리사가 이스라엘의 구원자로서 마지막 하나님의 뜻을 베풀어줘요. 동쪽으로 화살을 쏘라고 그러죠. 쏴요. 그리고 그 화살이 뭐라고 그래요? 아람을 치는 능력이라고 얘기를 해주잖아요. 그리고 화살을 집어서 땅을 치라고 그러는데 3번밖에 안 쳐요. 톡톡톡. 아니 좀 많이 치지. 그 분위기가 그런 분위기잖아요. 이게 화살을 쏘는 게 아람을 이기는 거고, 화살 들어서 땅을 치라고 그러면 이게 아람을 치는 거라고 생각하면 막 세게 팍팍 하면 아주 그냥 부러지도록 여러 번 쳐야 되는데
딱 3번 치니까 엘리사가 아유 왜 3번만 치냐고. 대여섯 번을 쳤으면 아람을 완전히 망하게 했을 텐데 딱 3번밖에 못 쳐서 3번밖에 못 이긴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리고서 이제 엘리사가 죽게 돼요.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에 구원자를 두셨다 하는 얘기가 나오는데 제가 봤을 때는 엘리사를 의미하는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요아스가 엘리사가 이제 죽을 때가 다 됐을 때 찾아와서 이렇게 얘기해요. 뭐라고요? 내 아버지요, 내 아버지요.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요. 어디서 많이 들어본 말씀이죠. 누가 한 얘기예요? 엘리사가 엘리야에게 한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엘리야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을 지키는 그렇죠? 선지자로서의 삶을 살았던 거예요. 그래서 이 예후 왕조가 온전한 개혁을 못했음에도 문제가 생기면 계속 누구한테 가서 이렇게 기도를 부탁하고 빌었을까요? 엘리사한테 가서 했을 거예요. 이렇게 해가지고 엘리사가 마지막 때를 보내고 죽어요. 엘리사가 얼마나 능력이 있었냐면 죽어서 장사를 했는데 도적대들이 오니까 어떤 사람들이 장례를 치르다가 엘리사의 그 묘실, 이 사람들은 이제 동굴에다가 이렇게 묘를 만들잖아요. 거기다가 그냥 시체를 던졌는데 엘리사의 뼈에 사람이 닿자 사람이 살아났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놀라운 능력의 사람인 거죠. 이런 게 다 뭘 의미하겠어요. 하나님의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닿으면 죽은 사람도 살아난다. 그죠? 이스라엘이 지금이라도 회개한다면 다시 살아날 것이다 하는 그런 하나님의 그 깊은 뜻을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보여주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죠. 그래서 그 뒤로 이제 어떤 일이 생겼냐, 이제 항상 이 하사엘이 이스라엘을 학대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세우신 언약,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 때문에 이스라엘에게 은혜를 베풀며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며 돌보사 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시고 이때까지 자기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셨더라 하는 말씀이 나와요. 근데 제가 보니까요, 이 언약이라고 하는 걸 우리가 좀 다시 한번 깊이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받는 기도의 응답들,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받은 응답들, 내가 어렸을 때든 아니면 뭐 나의 어머니, 아버지가 받았던, 할머니, 할아버지가 받았던, 여러분들 저 위에 선조가 받았던 언약이 지금 나에게 그 은혜를 끼치고 있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네? 그럼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받은 응답은 그 여러분들의 것만은 아니에요. 응? 아멘? 네. 그리고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응답받은 거를 자녀들한테 알려주고 이 응답을 끝까지 붙들고 계속 후대에도 기도하고 자녀들에게 전해줘야 되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요, 이 신앙을 개인적인 것으로만 보지 않아요. 우리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세요. 성경은 구원을 개인적인 것으로 묘사하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집단적인 것으로 묘사해요. 교회적인 것으로 묘사해요. 민족적인 것, 이런 표현들이 나오는 게,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이라는 게 이제 우리 신약에 가서 교회잖아요. 하나님의 백성. 그죠? 그리고 이게 집단적이라고 하는 것들이 여러분들 그냥 그 시대의 사람들만 의미하는 게 아니라 이 후대, 신앙의 후대에 있는 쭉 그 사람들에게 딱 영향이 가는 것처럼 성경에서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신앙을 내가 믿고 우리 애들 안 믿으면 뭐 지가 알아서 하겠지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리고 자녀들도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청년들도 한국의 복음이 들어와서 한국의 교회가 세워지고 지금까지 이렇게 내려왔잖아요. 그러면 그때 순교했던 피는 우리 삶에, 우리 이 교회에, 우리 한국에 있는 모든 신앙인들이 가져야 되는 피예요. 그 순교자의 피라는 게. 아멘? 예, 그거를 간과하시면 안 돼요. 그때 뭐 그 사람들 그렇게 했지, 나는 나 믿는 대로 믿지,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고요. 이걸 또 어떤 사람들은 너무 과대해서 과하게 해석을 해가지고
그죠? 예, 좀 어떤 민족적인 무슨 우리나라 민족을 무슨 특별한 선민처럼 막 확대 해석하는 거는 우리가 경계할 필요가 있는데, 그러나 어느 민족 어느 나라에게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또 어느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서 내 할머니가 혹은 내 어머니가 예수를 믿기 시작을 해서 대대손손이 믿음이 내려온다는 거는 이건 어마어마한 축복이고 놀라운 은혜예요. 그 언약을 절대 잊지 않도록 가르쳐야 돼요. 우리 모세오경에 보면 나오잖아요. 그래서 6월절이니 이런 절기만 되면 전부 다 자식들한테 그 어떤 행위를 하게 하잖아요. 행위. 음식을 먹고 뭘 하고 뭐 텐트를 세우고 왜 하냐고 물어보면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약속하셨다. 이렇게 복을 주셨다라는 걸 잊지 말라고 그걸 하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신앙의 모습들을 계속해서 이렇게 전해주는 그런 여러분들이 좀 되셔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예. 자, 오늘 말씀을 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예. 제가 이게 한마디로 썼어요. 짧은 회개 뒤에 다시 죄로 돌아갔다. 그죠? 예. 짧은 개혁 뒤에 다시 옛날로 돌아간, 여로보암 때로 돌아간 것 같은. 예. 여로보암 2대밖에 못 갔잖아요. 예. 예후는 4대를 하나님이 보장해줬어요. 그러니까 예후가 그래도 꽤 열심히 뭘 하긴 했어요. 아합의 집을 처리하라고 하는 하나님 명령을 제대로 완수를 하고 바알의 산당들을 다 부수고 뭐 이런 거 하는 걸 잘했다고요. 그러나 짧은 개혁 이후에 예후가 자신의 왕위를 지키려고 다시 여로보암의 죄를 범했다 이거예요. 우상을 버리지 않았다. 그게 참 뭐라 그럴까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서 내가 하나님을 믿으면 막 그래도 사업도 열리고 뭐 잘 되는데 그 어떤 선이 있거든요. 요 선을 완전히 넘어가면 내가 완전히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순종하는 사람으로 살 수 있는데 요 선을 안 넘어가는 거예요. 여기 넘어가면 마치 내 인생에 무슨 문제가 생길 듯이 여기는 꼭 내가 지금까지 해왔던 내가 생각하는 방법, 내 경험 이걸 유지하려고 하는 선을 두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도 있어요. 이런 분들은 정말 아쉬운 분들이에요. 예수를 믿는데 그 신앙의 그 깊은 자리를 경험을 못 해봐요. 은혜의 맛을 알긴 아는데 그 겉만 먹는 거예요. 진짜 깊은 데를 못 들어가 보는 거죠. 왜? 그 두려워서 거기를 안 넘어가니까. 그게 남유다에도 나타나잖아요. 요아스가 어떻습니까? 자신을 어렸을 때 살려주고, 그죠? 왕으로 세워준 그 제사장 여호야다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온전히 신앙생활 하다가 죽은 뒤에 어떻게 했어요? 다시 옛날로 돌아오고 그랬어요. 아니, 자기를 살려준 그 여호야다의 아들 제사장의 말도 안 듣고 어떻게 해요? 그를 돌을 쳐서 죽였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거 보면서 하나님이 은혜를 돌이키시려고 은혜를 주셨는데 이게 잠시 변화를 일으킨 듯 했으나 두 나라가 온전한 신앙으로 바로 서지 못한 그런 안타까움이 있어요. 이게 여러분들 사무엘상을 보면은 우리가 사무엘상에 보면 사울이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때때로 은혜를 줘서 이렇게 되돌아올 수 있도록 기회를 주는데 어떻게 해요? 거기서 더 나가지 못하고 후회만 하고 잠시 멈췄다가 또 다시 나가는 그런 사람이에요. 이런 신앙은 정말 우리가 피해야 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이렇게 떨어지는 신앙이에요. 하나님이 은혜를 줘서 자꾸 멈추게 하시는데 그걸 계기로 위로 올라가야 되는데 아래로 떨어지는 신앙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런 사람들에겐 뭘 둬요? 아람을 두시는 거예요. 불성실한 회개에는 항상 뭐가 있어요? 아람이 있는 거예요. 아람 군대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모두 아람에 크게 고통받지 않습니까? 남유다 요아스도 아람이 쳐들어와가지고 부상당했다가 반역에 의해서 죽고 북이스라엘도 계속 그러고 왜 그래요? 하나님이 너희들이 회개가 불성실하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가시를 두시는 거예요. 아니
원래 이 가시를 쓰시려고 두신 게 아니에요. 회개를 온전히 하고 완전히 돌았으면 이 가시 안 쓰셨겠죠. 하나님께서. 네?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구원자와 괴롭게 하는 자를 둘 다 주시겠어요? 왜 은혜의 길도 주시고 고난의 길도 같이 옆에다 두셨겠어요? 이 불성실한 회개가 가져오는 한계예요. 참 그래서 하나님이 언약이 아니었으면 진짜 벌써 그냥 확 때리셨을 텐데 참고 기다리신 거잖아요. 이게 나중에 호세아서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제가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데, 에이브라임아 내가 어떻게 하랴, 유다야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그래서 뭐라 그래요? 너희의 인애가 아침 구름이나 쉬 없어지는 이슬 같도다. 그래요. 너희들의 이 영어 성경에 보면 너희들의 사랑,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한, 그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거나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거, 이런 삶이라는 게 뭐 같다고요? 아침에 잠깐 있는 구름. 여러분들 이렇게 날씨가 기온차가 심한 때 되면은 구름이 아침에 이렇게 새벽에 내려앉아요. 밤에는 멀쩡히 있다가 새벽 때 되면은 구름이 산으로 내려앉는 거 보신 적 많죠. 그래가지고 보면은 이렇게 해가 뜨면은 구름이 하늘로 막 이렇게 올라가 버려요. 예. 이슬은 뭐예요? 이슬 내리면은 해 뜨면은 바로 다 말라버리잖아요. 예. 똑같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결심하고 회개하는 게 꼭 이거 같다. 내가 도대체 어떻게 해줘야겠냐. 너희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그 각오라고 하는 게 어떻게 그렇게 아침 구름이나 쉬 없어지는 이슬만도 못하냐. 한탄하는 거죠. 불성실한 회개가 결국에는 어떻게 심판을 가져오게 돼요. 불성실한 회개는 약간은 우리를 지연시켜주죠. 우리의 삶의 문제를 지연시켜줘요. 우리가 온전한, 완전히 망하지 않도록 지연은 시켜주지만 그게 답은 아니에요. 답은. 그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온전한 회개로 하나님의 은혜의 기회를 주셨을 때 깨끗하게 정리하고 돌이키고 새롭게 하실 수 있는 기회를 주실 때 그 기회를 붙드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